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윤영자매 다 나왔어요. 네, 할렐루야. 잘 이기셨네. 계속 이어지는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주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저보고 묻는다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구속자 메시아의 사명도 감당하셨지만 공생활 3년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의미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갈 자기의 동력자, 제자를 찾고 부르시는 일에 매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무리 대 제자.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조금 아는데 제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못하고 무리다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조금 대변하면 이 말이 맞는지 보십시오. 무리였는데 제자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을 좀 잘 대변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디쯤 와 계십니까? 자, 0,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있으면 어디쯤 와 계십니까, 여러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1번, 2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5, 6, 7, 8 정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모든 어떤 상황은 일단 내려놓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오늘 어디에 있든지 한 걸음만 더 제자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의 이야기도 등장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몇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그것이 이제 13절까지고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자라고 한번 봅시다. 자, 16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불의한 청지기, 바리새인, 부자 이 사람들은 똑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특징. 공통점? 물질? 자, 그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군을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겁니다. 갑자기 어느 집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보고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멋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멋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만나서 당신의 불의를 제가 보고받았는데 더 이상 너는 나의 청지기가 될 수 없어. 이제 맨날 며칠까지 하고 당신은 잘렸어. 이렇게 말하니까 청지기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청지기가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내가 아무 일도 못하고 청지기로 잘리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나를 멀리하겠지. 그 전에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기름 100말 주인한테 빌린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의 빌린 이 문서가 있는데 여기 지우고 50이라고 쓰라고. 그리고 50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밀가루 100마리를 빌린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 6마리라고 쓰라. 이렇게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고마워하는 거죠. 더불어 또 그 주인도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얘기를 또 보고받습니다. 보고받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았구나. 여러분, 이 방법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이 아닌데 그 자기 돈, 옛날에는 자기 돈처럼 썼잖아요. 근데 이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삼고 탕감을 해주는 데 썼잖아요.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죠. 과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다. 이런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지멋대로 쓰던 사람이 이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태도가.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결론이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에 누구를 섬겼어요?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긴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내 멋대로 내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다가 잘리게 되는데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다시 말하면 구제 아닙니까? 구제하는 데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죠. 재물을 섬기다가 주인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부자는 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개만도 못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자는 죽어 땅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자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있다가 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이야기입니다.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 제발 부탁인데 나사로에게 말해가지고 손가락에 물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있는 곳과 여기는 엄청난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집에 내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5 형제도 어떻게 삽니까? 재물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사니까 자기 꼴처럼 될 거 아닙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듣겠냐? 안 된다. 그러고는 딱 잘라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 부자 나사로의 부자의 이 지옥 간 부자의 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재물과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는 제자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읽고 있잖아요.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꼭대기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다 틀어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자 아닙니까? 그 리더자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느끼는 깨달음은 뭘까요? 그동안에 그 제사장은, 그리고 제사장 밑에 수많은 다른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 귀족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소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꼭대기층에 앉아있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16장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아예 뭐 거두절미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저 꼭대기에 앉아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제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에는 돌이켰죠. 근데 이 사람은 돌이키지 못했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방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 차라리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으나 이제 돌이켜 그 재물로 친구를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먹고 사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수준 낮은 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가장 수준 낮은 일은 뭐냐? 돈으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이 재물은 아주 사람을 저급하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드는 요물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재정 강의를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읽어보세요. 샀어. 왕의 재정. 근데 제가 좀 부자 되기를 원하는 몇몇한테는 추천을 했어요. 읽고 리포트 쓰내라고. 근데 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관련이 돈, 부, 재물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세 가지 개념이. 이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용어거든요. 돈, 부, 재물. 이 재물이라 하면 돈을 포함한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한 거죠. 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포함하고 재물을 포함하지만 부가 돈과 재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중요합니다. 돈은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수단이죠. 수단. 이 돈을 잘 사용하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이 재물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잘 사는 거죠. 소유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돈과 재물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돈과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 돈과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활용.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다 그 주인의 돈으로 자기 멋대로 썼다는 것은 어디에 썼을까요? 자기의 어떤 재물을 모으는 데 썼겠죠. 바리새인들도 돈을 사랑하는 데 쓰니 돈을 사랑하면 막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
쟁겨놓는 것입니까? 많이 쟁겨놓아서 부자가 됐겠죠. 이 부자 보세요. 얼마나 호화롭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소유에 집착하는 거죠. 활용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가지는 게 아니고 재물을 안 가지는 게 아니고 진짜 부유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지옥에 주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요 돈과 부와 재물을 거의 다 가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냐? 네, 어릴 적부터 다 순종했습니다. 율법대로 순종했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한 게 사실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돈에. 그는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그리고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유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직격탄을 날리죠. 너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이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의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활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바리새인 부자는 처음에는 다 활용에 실패한 사람들. 자,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뭔가 엄블란스합니다. 그죠? 아니 부자가 이름이 있고 거지가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부자는 성경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사로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없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왜 생명책이 없을까요? 그런데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왜 생명책에 있을까요? 힌트는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옛날부터 이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겠죠. 율법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 또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름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되겠죠. 그러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나사로는 뭘 잘했습니까? 온몸에 헌데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고 동냥하며 먹는데 개가 와가지고 그 종기가 나고 진물을 막 핥어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책이 있습니까? 이 나사로도 율법을 알았을까요? 이 나사로도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똑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나사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소유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소유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을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할 거예요. 아니,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잖아.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쉽겠냐고. 여기서 의문이 안 들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거지로 살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부유하거든요. 적어도 나사로보다는 부유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전세라도 집을 얻어 살고 있다. 이러면요. 전 세계의 10% 안에 들어갑니다. 75억 명 중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경제대국이죠. 17위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위.
그런데 국가는 17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국민 총생산에 의해서 이제 17위이겠지만 결국은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를 지표를 따져보면. 그럼 우리는 10% 안에 드는 거예요. 245개 나라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 20개, G20개국이라고 있죠? 여기 245개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G20개국이잖아요. 우리 회원국입니까? 아닙니까?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에 삽니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신 쓰레기를 치워주고, 전기를 마음껏 쓰고, 그 다음에 똥을 누는데 그 똥을 우리가 냄새 안 맡고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 피하고, 더위 피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 이상씩 지속적으로 식사를 가능하고, 이 10%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러면 전 세계로 75억 중에서 우리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중에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안에서. 있어요? 혹시 숨긴? 홍정숙 집사님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는데 있죠? 뭐가 있죠? 일부러 저 분식점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한다고 한 20억 정도 쉽게 이렇게 헌금하실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속에 아니라 할머니들 중에서 막 폐유지 죽고 하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 우리나라 꽤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전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 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기부한다고 교회에 기부하시는 분 꽤 많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0% 안에 못 들고 그들과 비교해서 박탈감으로 가난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비하면 우리는 10% 안에 드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삽니까? 부자잖아요. 부자이면서 재물을 사랑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 내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거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16장의 정리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 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일으키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플로잉 컴퍼니라고 하는 거, 이름은 일단 재단은 세워놓았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플로잉 컴퍼니. 하나님 이 플로잉 컴퍼니를 처음으로 저한테 주셨을 때 소원은 뭐냐면 딱 세 가지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돈은 선교, 구제, 교육 이 세 가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플로잉 컴퍼니가 일어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제도 제가 몇몇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만 욕심을 안 가지면 돼요. 목사만. 목사가 거기서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 부자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거나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무슨 소위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공금 횡령, 배임 이런 거를 안 하면 된다 이거지. 내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생긴 거는 할 것 같이 생겼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사기꾼처럼 생겼다는 얘기, 귀생 호라비 같이 생겼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좀 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지난날 저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고 그 가난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정말 큰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오라 할 때 그들은 그 수석 장로님이 연봉이 얼마다 또 목회비가 얼마다 무슨 차다 아파트가 몇 평이다 이런 것들 얘기했으나 저는 이런 지하에 잘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 내가 좀 쓸만하다. 이 돈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내가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내가 거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 구제, 그 다음에 교육, 다음 세대 교육하는데 우선적으로 쓰겠습니다. 이 플로잉 컴퍼니가 앞으로 점점점 구체화되면서 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홍정욱 집사님하고도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잘 하시니까. 자꾸 웃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웃는데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도 비현실적으로 들리는지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해가지고 지금 우리 노회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인 개척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사람들이 웃었다고 하는데 그 웃음이 싹 가셨죠. 그런데 플로잉 컴퍼니도 지금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오늘 새벽 예배 때 아브라함 공부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인도하실 거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플로잉 컴퍼니를 통해 우리가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교육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이 플로잉 컴퍼니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합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잉여 자금이 또 나에게도 쌓이죠. 쌓인 돈을 내가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고리 끼우고 눈알 붙이고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은데요.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그 크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자처럼 바리새인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서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아니,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노부터 숭의교회에서는 실험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이 없는 주일을 실험하고 있거든요. 물론 큰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따라하다가는 가랭이 찢어져요. 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비판도 받아요.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마치 옳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작은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한 주 헌금이 안 나와도 다 먹고 살고 돌아가고 사람이 다 죽은 우리 한 주 헌금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잘려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일단 운영이 우선이니까. 근데 그 노피터 숭의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는 헌금이 없어요. 근데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드리려고 하는 그 헌금을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또 내지는 NGO 단체에 기부해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할 뿐 아니라 재정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리고 의외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다른데 여러분이 스스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려고 10만 원 가져왔는데 헌금하라고 기부하라면 5만 원 내하고 5만 원만 기부해야지 이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요.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기부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돈에 대한 얘기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중에 우리 인생에 더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은 살 수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이 바뀐 것처럼 이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면 그러면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그만큼 못 사잖아요. 헌금을 여러분 만약 30만 원 하면 30만 원 넣지 뭘 못 사잖아요.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심으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나는 그걸 삶 속에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거든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제가 한 10의 2조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헌금을. 우리 집사람하고 결산해보면 10의 2조를 드리는데 저한테는 10의 2조가 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내가 10의 2조 정도를 헌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할 수 있으면 애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 또 우리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10의 1조는 어차피 드려야 되고 하면 10의 나머지 1조를 가지고 할 게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의 2조 이상을 드림으로 내가 이 돈으로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도 얻게 하시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도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얻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10의 2조를 주님 앞에 심었더니 내가 거두는 걸 봤더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겁니다. 야, 이거 수지 맞다. 이게 수지 맞는 장사구나. 그 돈으로 애들 학원 보내고 그 돈으로 뭐 집에 가게에 보탬이 되고 그 돈으로 뭐 반찬 사고 그 돈으로 내 옷 사입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돈으로 내 문화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예. 우리 애들을 학원이나 레슨을 거의 못 시켰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아들내미가 학원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저 2단계 때는 제가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근데 그냥 수학,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하는데 30분은 성경 얘기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놈 새끼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돈 많은 받으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가야 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돈 뭐 학원비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예, 자랑인데 우리 딸내미는 1년 학비를 벌었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학비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를 몽땅 다 돌려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대학 갔으니 1년의 학비가 번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야, 돈으로도 하나님 갚아주시네. 그래서 하나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믿지는 장사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면 재물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이거를 알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활용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제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컴패션에 예전에 우리 17단지에서 했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그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다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지금 4년이 훨씬 5년 정도 됐잖아요. 5년 동안 계속 작은 돈이지만 그 5년 동안 보내준 돈을 이제 환산해 보면 수십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그 어느 나라 어떤 아이는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내지는 예방접종을 하고 그 돈으로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그 10,000원, 20,000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바다 건너에서는 놀라운 일이 사실 일어나잖아요. 그걸 누가 기억하냐고요. 컴패션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훗날 이 나사로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의 품에 안길 거죠.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 보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을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없는 이 부자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우선은 우리가 10%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자라는 이 지구상에 안에서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 이 10% 안에 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와 선교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죠. 근데 한국에 사니까 한국에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현실이 막막하니까 우리가 이걸 못 이해하고 사는데 좀 크게 보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30km만 올라가도 38선 넘으면 엄청난 빈국이잖아요. 그걸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부자예요. 근데 이름 없는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 소유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